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고 또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산 정상에는 이 사랑과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이 매춘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매춘, 성적인 그런 음란함을 행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버젓이 신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버젓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 그런 뜻으로, 그런 것이 관용으로 쓰여질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까지 스며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깊숙한 곳에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산꼭대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통해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속주의가 교회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문화들이 가득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무엇을 가리켰냐면 영혼은 선하지만, 이분법적인 이원론에 빠져서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는 무가치하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는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데,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육체적인 음란을 범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5장에서 우리가 함께 엊그제 나눴던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 계모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특별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하반부에 보면 이제 도덕적으로 만연해 있는 음란과 방종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꺼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흔히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한테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것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인들도 즐겨 사용하던 그런 표어처럼 사용하는 문구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완벽한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종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둔갑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의 표를 부분적으로는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한테 가하다.
모든 것 하는 것 우리한테 자유가 있고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너의 영혼과 공동체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하는 자유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면 뭐 하지 못하는 것, 너무 억압되는 거 아니냐, 자유를 빼앗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또 술과 도박과 스마트폰, 그리고 음란, 이 포르노그래픽, 이러면 심지어 일에까지도 중독에 이르는 수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스마트폰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 현대 사회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중독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러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되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생리현상인 것처럼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그냥 아무하거나 또 창녀를 찾아가는 것도 단순한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그런 타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위장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너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 몸을 위하여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빚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몸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혼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육체의 부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신비로운 관계, 오늘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영혼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영혼을 강조하다가 몸은 내팽개쳐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혼을 강조하다가 몸은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몸이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해라.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겉옷을 던져두고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음행의 자리가 있을 때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적인 유혹은 이런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70세 가까이 되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께서 모든 신학생 대상으로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돈과 성적인 유혹이 없을 것 같으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물질적인 유혹들, 성적인 유혹에서 아무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의 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건물로 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몸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목사가 가더라도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거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외모나 키나 체중이나 어떤 비율,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외적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등급 매깁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때로는 사람들을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가 얼마나 되든지,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겼든 아니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내 몸은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몸도 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억압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노예되지 않고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나의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을 내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나의 몸을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